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나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꺾게 심을 두리니 그녀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밝은 씨를 상하게 하리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녀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녀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사건, 이거는 정말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화도 아니고요. 이것은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솝 우화나 무슨 소설 같은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은 실화입니다. 실화요. 그리고 실화 이상으로 매우 무겁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작, 인간의 과정, 인간의 끝을 모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했고 또 운명을 바꾼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을 보십시오. 이 사건은 사람들 간의 전쟁 이상으로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 적개심이 있다고 했어요. 적개심. 그래서 전쟁입니다.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기 보니까 너와 여자 사이라고 했어요. 너와 여자. 자, 너는 누굽니까? 이 오늘 본문 앞구절에 나오는 14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내가 내 배로 다닐 것이요 내가 평생토록 흙을 먹으리라. 여러분, 그 존재는 바로 뱀입니다. 자, 우리 이 구절을 통해서 뱀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자, 그 사건 후의 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뱀은 처음에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뛰어났던 거예요. 뛰어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어떤 동물보다 나은 존재였던 겁니다. 또한 처음에 뱀은 배로 다니지 않았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 뱀은 이브를 유혹해서 그녀와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결코 흙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의 뱀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곧 뱀은 처음에는 땅에 배를 두고 기어다니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므로 뱀이 처음에는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 나온 그런 뱀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가 바로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간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뱀은 어떤 짐승들보다 지능이 있었고 또 심지어 이브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재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뱀은 사람처럼 사고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또 들을 수도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은 그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마귀 사탄의 도구로 내어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악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계속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에 흠집을 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파괴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재능을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뱀은 사탄의 도구가 되기로 했고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자,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는 이유는 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뱀은 그 사건으로 이제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브, 그리고 이브의 요구를 받아들인 아담, 그들은 또 어떤 죄의 저주를 받게 됩니까?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눈이 열리지 않았지만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눈이 어떤 눈이었습니까? 바로 벌거벗음에 대해 아는 눈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범죄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뱀은 그들에게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유혹했던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시고 그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이제 거짓말한 거죠.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함께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의심을 이브에게 심어주었던 겁니다. 뱀, 곧 사탄의 이 말 중에 너희가 눈이 열리고 여기까지만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이 어떤 눈인지는 얘기 안 해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나머지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자, 이제 이 두 사람이 죄의 눈이 열렸을 때 그들에게 곧바로 저주가 임합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죽음의 저주가 그들에게 바로 임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몸은 죽지 않았죠? 네, 바로 그들의 영이 죽었던 겁니다. 그들의 죄의 눈이 열리는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고 교제하는 영의 눈은 감기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들이 영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거리낌 없이 그분께 탁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분께 안겼습니다. 그런데 죄의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은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들의 죄와 그 죄의 수치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을 뵙기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알게 됐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었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함께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함이었어요.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숨기시고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악한 존재로 곡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악한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그 행태가 바로 하나님을 악하게 보도록 거짓을 가지고 와서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뻔뻔한 사기꾼들을 보십시오. 뻔뻔한 이 범죄자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사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 잘못 없는 자들을 볼모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죠. 거의 여왕이는 다름없습니다. 그녀를 보십시오.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 남편 아합 왕을 위해서 그녀가 무슨 작당을 벌입니까? 몰지각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그 남편의 모습을 알면서도 그것을 가만히 두고요. 덮어두고요. 그에게 간언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채통을 좀 지키십시오. 부디 통촉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사악함을 나봇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남편의 사악함을 나봇에게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범죄자로 내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도록 선동을 했어요. 여러분, 뱀은 이브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범죄자로 몰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범죄자는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뱀은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빠르게 결론이 내려지는 그 사이, 범죄자가 누구인지 결론이 내려지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슨 말을 들으십니까? 자, 그 열매를 아담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먹었지만 그는 그 범죄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잖아요. 자,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가 아뢰되 주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그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이브의 탓으로 돌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던 거죠. 그는 이 시점에서 이브를 주께서 자신과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라고 설명했죠. 묘사했습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의 실수, 범죄를 남의 탓으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저 사람이 없었다면,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치지 않았다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은 죄인인 자신이, 사람 자신이 더럽고 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러한 죄의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3장 17절에서 19절, 17절입니다.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 하였던 그 나무에서 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또한 그것이 내게 가시들과 엉겅퀴들을 내리라. 또 너는 들의 채소를 먹으며 19절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므로 내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시더라. 자, 아담이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까? 아니었죠.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바로 그를 범죄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 아내가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잘못된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그건 들어야 되죠. 그러나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을 들었던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내보다 먼저 받았잖아요. 그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것을 아내에게 전해준 것이었죠. 그러므로 그는 아내가 속아서 범죄했을 때 그녀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높이고 좇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어떤 지위에 있었습니까? 모든 짐승에게 무엇을 주었죠? 무엇을 지어줬습니까? 이름들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그는 사실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이 타락하고 범죄하자 그 저주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가됩니다. 특히 아담이 밟고 지내던 그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저주받은 땅을 갈고 엎고 해야 되는 그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하면서 소산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영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 몸도 죽게 됩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주받은 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 피조물들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비참한 고통 당하다가 죽어야 했던 거예요. 자, 그러한 고통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남에게 자신의 실수와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모습입니까? 사람을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그것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이 마귀 사탄에게 자신의 실수와 책임을 전가하는 것, 마귀 사탄 유혹했으니까 그렇게 전가하는 게 또 정당한 일입니까? 자, 이브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3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하시더라. 여자가 아뢰되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자, 그녀는 자신을 속인 뱀에게 범죄의 탓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잘못한 것을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그녀에게 책임을 물으셨어요. 자,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내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내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었지만 그가 가정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동등했어요. 지위가 동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먼저 뱀에게 속아 범죄한 일의 그 책임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어요. 여러분, 또한 여자는 고통 중에 자식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주도권 싸움이 이 고통 중에 자식을 낳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부르는 걸 우리는
종종 봅니다.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이 저주를 여성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잖아요. 자, 이로 인해서 여성들은 자식을 수태하여 낳아 기르는 일보다 더 큰 고통을 남편에게, 사랑하고 따라야 될 그 남편에게서 그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은 속박이고 자유를 잃는 것이다 라고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범죄한 남자와 여자에게 내리신 이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쓰라림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여러분, 범죄를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 절실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의 타락을, 이 범죄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그냥 묻어둘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반드시 죄는 저주를 불러온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도록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어요. 이 범죄를 가볍게 혹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연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더욱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이러한 범죄의 책임 전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저주받은 자신들에게 죄의 저주를 더 붙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붙여서 결국 마지막 그 심판의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처벌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악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그리고 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가지 더 처벌하시는 장면을 우리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녀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의 설교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내리신 이 저주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배로 다니고 평생도록 흙을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 하나의 저주를 뱀에게 내리셨어요. 자, 이것은 짐승인 뱀이 아니라 그 뱀과 함께 일한 사탄이죠. 마귀 사탄. 바로 뱀이 받아들인 그 마귀 사탄에 대한 저주였던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전쟁의 결과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끊이질 않을 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의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여자의 씨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씨는 무엇입니까? 자, 여자는 원래 씨를 가질 수 없지만 딱 한 번 씨를 가질 수 있는 초월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씨는 결국 죄를 전가할 뿐입니다. 죄를 전가할 뿐이에요. 남자의 씨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거죠. 남자의 씨로는. 사람이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선행하고 고행을 해도 남자의 씨는 결국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는 씨, 곧 죄 없는 씨가 필요했던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여자의 씨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여자도 여전히 죄인이 아닙니까? 여자도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의 씨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씨는. 여자에게 씨가 있다면. 자, 마귀 사탄은 인류의 적이죠.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도록 속이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활동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 이길 바로 그 여자의 씨를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류의 구주를 의미했습니다. 자, 그녀의 씨는 결코 이브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 안에 들어가시는 방법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었던 것을 이미 창조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완전히 분리하시는 하나님 외에 누가 죄 없다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 그것도 여자의 몸 안에서 들어가시는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씨이지만 그 씨는 하나님이시자 인간이 되신 분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죄는 없으신 분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분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구원의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사탄은 뱀과 함께 이 사람을 타락시켜서 결국 하나님을 범죄자로 만들고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이어 플랜 B를 가동하셨던 거예요. 그녀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자, 멸망할 인간의 운명을 바꾸시는 정말 기쁨의 구원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자, 이 승리의 말씀을 믿는 모든 죄인에게 바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의롭다함을 받고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구원 계획을 바꾸거나 취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곧 죄인을 구하시는 구주의 오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 이 그녀의 씨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신약성경 맨 앞에, 맨 처음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그녀가 나왔습니다. 이 그녀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그녀입니다. 바로 처녀의 몸에서 나오실 메시아. 메시아를 잉태할 그 그녀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 이렇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하셨나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는 이 종교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은 벌써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사실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을 거부하지 않으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영원한 불호수의 운명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그녀의 씨가 돼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탄생하시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자, 근데 그 처녀가 관계를 가졌습니까? 25절 보십시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더라. 아멘. 알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관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신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바로 우리의 구주로 탄생하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라는 말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도 구원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아주 낮고 천한 그 누구도 그렇게 태어날 수 없는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바로 이분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절감하면서 이분을 믿게 되면 그 누구든지 그 순간 구원받습니다. 내가 극악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이 구주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믿는다면 이제 나는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나를 구원하실, 나를 그 저주에서 구원하실, 이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받고 있는 이 저주, 모든 저주에서 내가 구원하실 그분을 내가 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이 구원의 계획을 믿는다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됩니다.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꼭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믿지 않으시다면 이 크리스마스가 그러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한 최종 승리가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창세 전에 사실 계획이 되었고 사람이 범죄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번 이렇게 되는 것이, 단 한 번 또 이렇게 되는 것이 필요했어요. 우리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지만 또한 여자의 시인 메시아께서 그 사탄으로 인해서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거, 머리가 아니라 발꿈치입니다.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한번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 갈보리 산이었습니다. 바로 사탄을 추종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죄값, 우리가 지금 그 모든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필수였던 거예요. 자, 구원자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고 묻히셨고 끝났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의 구주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구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그 순간 하늘나라가 내 본향이 되는 겁니다. 강릉에서 태어나셔도 이제 고향이 하늘이 되는 겁니다. 울산 태어나셔도, 서울에 태어나셔도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아름다운 하늘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각자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고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차별 없이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최고의 크리스마스의
의미고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패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패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계속 울려 퍼뜨려야 되고요. 승전가를 부를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에 침식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뿌리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을 선포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욱더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복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로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또 마귀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또 내 육신이 그것을 애착을 가지고 쓸데없는 것들에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이 시간 무릎 꿇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